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세워진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들은 자기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불순종하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핍박을 했어요. 고개를 돌렸고 귀를 막았습니다. 웅덩이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의 입을 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막힐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한 사람을 제거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억압하기도 하고 조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는 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마귀와 사탄이 받는 벌을 그들 역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죠.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이 가정 예배에 매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시달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이끔같이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편한 대로 넓은 길로 가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의 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말도 듣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울려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음성만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복음서는 연대기별로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도 장이 11장 읽다가 10장 읽다가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앞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연대기별로 예수님의 행적의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것이 앞에고 이것이 뒤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성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통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돔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을 벗고 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엊그제 우리가 읽었어요. 22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은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오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고 본인은 안 지킨다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